자, 요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좀 천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런 오랜 경험들이 있어서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금 천시하고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평소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셨는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수가라고 하는 성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이 여인이 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이 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 보고 왜 낮에 왔느냐? 왜냐하면 낮에는 물을 기르지 않거든요. 가장 더운 시간이라 쉴 시간이지 낮에 물 기르지 않습니다. 오전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 오느냐?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딱 알아맞추시죠. 그걸 보고 이 여인이 어떻게 나의 상황을 다 아시지?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른 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삶을 다 맞추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다 꿰뚫고 있자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고 이 여인이 생각을 했든지 그 순간 자리를 떠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먹을 것을 구하러 성내에 잠깐 들어갔었다가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여자랑 이야기하지?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랑 잘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잘 안 했는데 예수님이 왜 여자랑 이야기하시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야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가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 예수님 떡을 드시죠.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이죠. 제자들 생각하기로는 누가 몰래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루 3끼 먹잖아요. 하루 3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루 3끼를 먹는 것처럼 나의 일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 제가 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거죠. 너희들이 밥을 먹기를 원하는데, 하루 3끼를 챙겨 먹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매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루 3끼 먹는 양식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는 양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한 주간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속담입니다. 당시에 씨를 뿌리면 넉 달은 지나야 밀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밀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속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주님의 일은 천천히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주님의 뜻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추수할 때니까 넉 달 뒤에 해야지. 어차피 넉 달 뒤에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과 대화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넉 달 뒤에야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만난 그 즉시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신 거죠. 예.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넉 달 뒤에 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거두는 자도 있고 뿌리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 때에는 믿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때에는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전도제를 들고 나가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째 누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전도되어 오면 그것은 이미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분이 열매를 거둔 것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기쁨이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거두지 않아도 괜찮으니, 뿌리는 즐거움이나 거두는 즐거움이나 똑같으니 지금 당장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7절 38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거두는 것은 누구 때예요? 우리 다음 세대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내가 너희로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만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거두었다면 그것은 내 앞에 이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의 그 노력에 내가 참여한 것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것 자체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거두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뿌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함께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도 동일하고, 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이다. 이 여인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9절은 이제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때 사람들이 그래? 그런 분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자 예수님 여기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에 며칠을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처음엔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교회에 왔지만, 예를 들면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 내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알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때가 없습니다. 때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해야지, 상황이 허락하면 해야지,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해야지, 넉 달은 걸릴 거니까 넉 달 뒤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지금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일은 거두는 자와 동일한 기쁨이요 상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한 주간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